풍랑을 극복하는 세 가지 포인트, 풍랑을 극복하는 세 가지 포인트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재촉하시는 거예요. 야,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들에는 마음이 없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자체가 오병이의 역사를 마치고 나서 야, 건너편으로 넘어가라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내셔서 지금 배를 타고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내셔서 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풍랑으로 말미암아 24절 끝에 보면 고난을 당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 풍랑 자체가 고난이에요, 고난. 그리고 같은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6장 48절 말씀에도 보면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풍랑으로 인하여 제자들은 참 헤쳐나가기 쉽지 않은 힘겨운 어떤 고난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의아한 게 지금 이 상황이 본문의 상황이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할 일 다 했으니 건너편에 배 타고 가서 기다릴게요 라고 해서 자기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이 야 너희들 가라. 예수님이 보내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것을 내다보고 계시고 모든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먼저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배를 타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이 제자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된 말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보내셨다면, 예수님이 명령해서 예수님이 이 길을 가게 하셨다면 어려움이 없어야죠. 고난도 없어야 되고 아픔도 없어야 되고 손을 대는 것마다 다 잘 돼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이 상황을 헤쳐나가 보려고 열심히 노를 쳤습니다. 근데 배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이 막 힘을 합쳐서 영차 하는데도 배가 전혀 안 움직여요. 오히려 바람에 밀려서 막 좌우로 흔들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보내셨어도 이런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다. 우리가 광야를 행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십시오. 광야의 여정 자체가 보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은 걸 말씀하시죠.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40년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내야 하는 광야의 여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앞서 행진하심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적군도 있고 때로는 갈증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은혜를 누렸던 건 사실이지만 그들이 40년의 광야의 여정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을 돌아보면 순간순간마다 고비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죠. 그럼 이것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되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또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또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쁘신 소망을 두고 소원을 두고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는 어려움이 없는 게 맞아야 돼요. 그냥 인간의 합리적인 이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100가지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다, 요 길이다 라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이 길로 가고 저 길로 간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다는데 그러면 어려움이 없어야죠.
뭐 함정도 없어야 되고 지뢰도 없어야 되고 아픔도 없어야 되고 고달픔도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광야의 여정이기 때문에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얼마든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처럼 풍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풍랑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풍랑 한번 헤쳐나가 보려고 막 노를 젓는데 안 돼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또 누가 이거 좋다고 하면 저것도 쫓아가서 해보고 하는데도 안 돼. 그냥 우리 인생의 배가 그냥 가만히 멈춰 있어요. 그런 풍랑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삶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그러면 이 풍랑을 우리가 어찌됐건 그냥 풍랑이 우리 삶에 왔다고 해서 우리가 막 풍랑을 그냥 막 다 때려 맞으면 안 되고 이걸 견뎌내고 이겨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느냐.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을 헤치고 찾아오시는 주님이 계셔요. 우리가 풍랑 속에서 막 노를 젓는데 한 치 앞도 못 가. 그런데 그 풍랑을 헤치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있는데 우리가 풍랑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예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24절과 25절에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한참 떠났어요. 그런데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해 제자들이. 그래서 막 고난을 당해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을 때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풍랑을 헤치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찾아간 게 아니죠.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풍랑 가운데 있다면 주님을 발견하시고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내가 곁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풍랑이 있다고 해서 풍랑에 파묻혀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풍랑에 좌절하고 낙담하고 다 끝났는가 보다. 배 뒤집어지게 생겼네. 다 죽는가 보다. 이렇게 포기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개를 들고 고개를 바짝 들고 믿음의 눈을 떠서 분명히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반드시 계셔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일거수일투족 다 살펴보고 계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형편에 있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예수님은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풍랑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만 그 풍랑 속에서도 찾아오고 계시는 나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까지 포기해서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월요일 날에도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고 화요일 날도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고 우리는 수요일 날도 예수님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곁에 계시는 예수님, 돕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발견하셔야 돼요. 베데스다 연못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 나오죠.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리 저는 자, 맹인도 있고 혈기 마른 사람들도 있고 온갖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한번 동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누구든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을 가지고 있든지 낫는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이유가 아니죠. 갈급함이에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느낄 수 있나? 그곳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회복을 누릴 수 있나?
그 갈급한 심령으로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베데스다 연못에 다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마음 있겠습니까? 그 한 마음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 베데스다 연못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있던 사람, 이 많은 사람들은 미신적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건 전설이고, 전설 따라 삼말립니까? 삼천립니까? 거기는 베데스다 연못은 그 전설이다. 그거 사람이 뛰어 들어간다고 낫겠냐? 거기 또 심지어 거기 안에 있는 사람, 그 많은 병자들은 다 미신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세상에 무슨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한다고 뛰어 들어가면 낫겠느냐? 그런 얘기는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미신적 신앙으로 치부해요. 오늘날에는. 뭐든 그래요. 뭐 사람은 다 각자 입이 있으니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살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미신적 이야기라면 제 안에는 두 가지 의문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게 정말로 미신이고 전설이면 요한, 이 베데스다 연못 기록을 해놓은 요한은 그걸 밝혀냈어야지. 출처를 밝혀줬어야죠. 요한복음 5장 4절에 보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게 요한이 그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여기 끝에 보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맨 끝절만 보더라도 무슨 느낌이 드십니까? 낫게 되밀어라는 계속 나아왔던 것처럼 여겨지시죠? 낫게 되밀어라. 계속 낫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아니, 제가 느낄 때는 최소한 그렇게 보여요. 낫게 되밀어라. 그러면 만약에 이게 미신적 신앙이고 전설이면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면 안 되죠. 뭐라고 기록해야 됩니까?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 소문이 있었더라. 그렇게 바꿔줘야죠. 그래야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지. 낫는 소문이 있었더라. 여기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모르고 미신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놨으면 뭐 누가 의심할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게 첫 번째 의문이고, 두 번째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면, 이게 진짜 미신이라면 그런 역사는 안 일어나야 되고,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면 낫지 않는다라고 검증이 돼야죠. 그럼 검증만 되면 끝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중앙체육공원에 인공호수가 있잖아요. 그게 참 기가 막힙니다. 이 인공호수가 옛날에 완전 똥물이었어요. 우리 집사님도 아시나요? 여기 인공호수. 여기 막 지나가면 거기에 쓰레기 떠 있고, 막 그 완전히 뭐 저수지였는데 쓰레기장이었어, 쓰레기장. 근데 저렇게 바뀌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중앙체육공원에 인공호수가 이게 소문이 있는 거예요. 분수가 거기 여름 되면 막 분수 터트려 주잖아요. 빵빵 분수 터트려 주는데 사람들 안에서 그런 소문이 있는 거예요. 야, 그 중앙체육공원에 있는 인공호수에서 분수가 빵빵 터질 때마다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무릎관절 있는, 특별히 무릎관절병 있는 사람들은 분수가 빵빵 터질 때마다 발만 담그면 관절병이 낫는다더라. 이런 소문이 있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100% 전국에 있는 무릎 관절 환자들이 다 모여요. 다 모이는데 분수가 터질 때마다 사람들이 이제 눈을 밝히고 들어가려고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1년 동안 한 명도 무릎 관절이 낫는 사람이 없다면 저기 인공호수 주변에 무릎 관절 환자들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안 낫는다라고 검증이 됐어. 이미 100명, 200명이 뛰어 들어갔을 거예요. 1년 동안. 근데 어느 누구도 낫은 적이 없어. 그러면 안 낫는다고 검증이 됐기 때문에 다 가, 집에. 어차피 뛰어 들어가도 안 되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저 인공호수 주변에 막 3년, 10년, 20년이 지나도 계속 무릎 관절 환자들이 찾아오고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뭔가가 나섰어. 누가 타이밍을 맞았던지 뭔지 모르겠지만 한 10명이라도 낫는 검증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역사가 일어나면 안 떠나. 그러면 이 베데스다 연못도 마찬가지죠. 수십 년 동안 많은 환자들이 거기 있었다면 뭔가 검증이 됐겠지. 검증이 됐으니까 거기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이 베데스다 연못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성경 좀 제발 가만히 놔두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경을 건드렸어? 아니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이 사람들이 미신적 신앙이면 이 사람들은 미신적 신앙이더라 하나님이 알아서 써줬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겠지? 니들은 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냐? 들어가니까 낫더냐? 들어가니까 나 안 낫지?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야. 예수님이 말씀하셨겠죠. 예수님도 안 말씀도 안 해. 그러면 그냥 놔두자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막 이 아픈 사람들 가뜩이나 아파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 좀 받아보려고 모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 미신적 신앙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놔두자는 거예요. 단 이 사람들은 은혜 받으려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38년 된 병자도 은혜 받으려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몸을 전혀 못 움직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뛰어 들어가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자체가 은혜의 집이에요. 은혜의 집. 이 베데스다가. 근데 이 사람, 이 38년 된 병자는 은혜가 아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은혜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뛰어 들어갈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그 38년 된 병을 가지고 끙끙대고 있는데 누가 찾아오십니까? 이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들 다 눈에 불 켜고 쫓아다녀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자기들의 마음의 소망, 그걸 해결해 보려고 예수님이 여기 있다고 하면 일로 뛰어가고 예수님이 저기 있다고 하면 절로 뛰어가.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뭐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시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38년 동안 이 환자를 이 사람을 괴롭혀 38년 동안 질병이 괴롭혔어. 그 38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질병을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한 방에 해결해 주셔요. 한 방에.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이 반드시 있어요. 내가 최소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을 했으면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삶 속에서 반드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막 파묻혀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예수님이 가까이 계셔도 알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십시오.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죠. 그 다음에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버려요.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니까 못 움직이게 하려고 죄수가 양쪽에서 끼고 잠을 자고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그런데 막 교회가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내시려고 천사를 보내요. 주의 사자를 보내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가요. 구원해 내려고 갔는데 베드로가 뭐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어요. 감옥에서. 예전에는 제가 그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뭐 그 얘기도 틀린 건 아닌데 베드로를 보십시오. 이 감옥에 갇히는 상황에서도 잠을 잡니다. 이 잠을 자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석해도 제가 볼 때는 전혀 뭐 문제가 없다고 보여요. 그런데 보십시오.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가 자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깨워요? 옆구리를 쳐서 깨워요. 아니 이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잠자고 있는 상태라면 천사가 주의 사자가 와가지고 힘들지 이렇게 엘리야처럼 쓰다 담아야지. 어려웠지, 마음이 고생스러웠지, 얼른 있나, 내가 꺼내줄 테니까 있나 이렇게 했겠죠. 근데 주의 사자가 왔는데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으니까 그냥 옆구리를 발로 찼는지 손으로 쳤는지 팍 쳐서 깨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일어나죠.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이 손길이 있어도 내가 영적으로 잠을 자면 모르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저도 참 부끄럽지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최소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왕이면 만나야지. 이거는 풍랑 싸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발견하시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근심은 계속돼요. 해결이 안 돼, 이 두려움과 근심이.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근심이 한순간에 뽑혀져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전혀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찾아오신 예수님을 발견하면 전혀 두렵지 않죠.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심으로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매일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 두 번째, 우리가 풍랑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발견했다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을 잘 바라보다가도 사람이 연약한 사람인지라 믿음의 눈이 돌아갈 때가 있어요. 28절과 29절 보십시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래 베드로 안에 이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가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니까 두려움이 한순간에 싹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저도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이건 풍랑을 내가 이길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눈 안에 들어왔으니 베드로는 자신감이 생 거예요. 내가 이 풍랑 이길 수 있겠다. 그래서 주님, 저도 한번 물 위를 걸어보고 싶습니다. 저에게 오라고 명하소서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처벅처벅 걷죠. 세상에 누가 물 위를 걷습니까?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 위를 걷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끝까지 보고 걸어야 되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발이 물속으로 척척척 빠져 들어가요. 왜 그렇습니까? 30절 말씀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예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주님을 발견했을 때는 막 자신감이 생겨서 풍랑을 극복하고 바다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물 위를 막 자신 있게 걸어가는데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바다를 봐요. 환경을 봐요. 내 형편을 봐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는 내 자신감을 봐요. 그 순간 또 이 고난에 잠식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봤고 찾았고 예수님을 보는 은혜가 있었다면 그 시선을 예수님 앞에 떼지 마시고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게 교만이 문제야.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문제고 또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는 게 문제예요. 적당히 물을 한두 번 걸어보니까 자신감이 생기죠.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겨버려요. 본인들이 못했잖아요. 지금 배를 아무리 저어도 배가 한 치 앞도 못 간 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좀 걸어봤다고 이제는 예수님에서 시선을 돌려서 내 환경을 보고 내 마음에 있는 자신감을 보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갖고 그래서 자기가 해보려다가 바람을 보게 되고 무서워서 또 빠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자기 의지해서 뭐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안 돼요.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 자기 힘을 의지하는 순간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안 돼요. 안 돼.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아갈 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막 무시하고 이리 치고 막 저리 치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구원내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막 10가지 재앙을 퍼부어버려. 피게이파, 악독, 우매, 흑장하겠네. 제가 외우려고. 피, 개, 이, 파, 우매, 악독, 흑장. 10가지 재앙을 막 퍼부어버립니다.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퍼부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가 않아요. 이거 엄청난 은혜죠. 막 10가지 재앙이 퍼부어지는데 어떻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걸어 나오고 싶은 대로 애굽을 탈출해서 걸어 나와요. 그런데 이 엄청난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가지 않아서 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해요. 이유가 뭡니까? 출애굽기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니 10가지 재앙이 막 맨 마지막 재앙은 막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이 퍼부어질 때도
전혀 두려움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눈을 들어 본즉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왔다는 거예요. 앞에는 아직 해결해 보지도 못한 홍해가 놓여져 있고 뒤에는 막 죽인다고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잘 하나님을 보고 쫓아왔다가 10가지 재앙이 퍼부어질 때도 하나님만 보고 의지하며 잘 버텼다가 지금에 와서 눈을 들어 본즉 애국 군대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또 무너져.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 곁에 오시는데 그 주님을 한번 봤다면 시선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아니하고 계속 주님을 보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지 마십시오. 왜 사람을 보고 물론 뭐 저도 할 말은 없지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볼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땅에서 이만큼만 살다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만큼 살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만큼만 살면 되는데 계속 사람 의지하고 환경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해결된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또 두려워서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원망불평하기를 뭐라고 원망불평합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고. 본인들이 제가 항상 이 설교할 때마다 본인들이 못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모세를 보내고 10가지 재앙을 퍼부어서 건져내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 사는 얘기가 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잘 살고 있는데 우리를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고 입을 열어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환경을 보는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순간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보십시오. 끝까지. 어려워도 주변에서 누가 나를 흔들어도 예수님, 발견하신 예수님만 끝까지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2편 5절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쓸데없는 것 주변에 널려 있지만 내 영혼아 이거 다윗이 막 사울왕이 오면 사울왕을 죽여야 된다. 막 옆에서 두 아들이 막 속닥속닥 거려요. 야, 사울왕 왔다 이놈아. 왕이요. 이놈아가 아니라 왕이요. 다윗 왕이요. 아니 다윗이요. 사울왕이 왔잖아요. 빨리 죽여버려. 다윗에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았어요. 사울을 그냥 싹싹 죽일 수 있는데 옆에서 계속 속닥거려.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근데 다윗은 자기가 손을 안 대. 하나님이 하시게 냅둬요. 그리고 자기는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뭐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니 내 영혼아 하나님만 봐. 하나님만 봐. 우리 성도님들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풍랑이 일어나는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보시고 주님을 발견하시고 발견한 주님이 있으면 시선을 떼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바라봤다면 결국 풍랑은 끝날 때가 와요. 언젠가 끝나도 끝납니다. 우리 31절 32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베드로가 빠져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또 손까지 잡아주셔요. 그 배에 올려주시죠. 배에 올라탔을 때 바람이 그치는 역사가 일어나요.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명하사 잠잠하라 하시니 바람과 바다가 순종해서 잠잠해지죠. 그치는 역사는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 삶의 풍랑이 그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풍랑도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어떠한 풍랑도. 그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돌아가게 만든 이치에 합당하지 않아요. 반드시 풍랑이 있으면, 풍랑의 시작이 있으면 풍랑의 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에게 풍랑이 찾아왔는데 풍랑이 계속 머물고 풍랑이 죽을 때까지 역사한다? 성경에 그런 법도 없고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을 품에 품으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방식에도 하나님의 이치에도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끝내실 때가 온다. 사람이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어요. 사람이 웃을 때가 있으면 사람이 울 때가 있으면 반드시 웃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슬퍼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춤출 때가 있고 사람이 전쟁할 때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때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반드시 와요. 풍랑이 왔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풍랑이 끝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풍랑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하셔야 될 것은 말씀을 정리하자면 예수님을 풍랑 속에서 발견하십시오. 계속 찾으셔야 돼요. 그냥 사람 아유 이 풍랑 때문에 힘드네. 010-7184-5784 힘들어. 친구요, 나 힘들어. 나 괴로워. 어디 가서 뭐 한잔 하자. 그렇게 의지하면 뭐 하겠어요. 주님 끝까지 바라보고 주님에게서 시선 돌아가지 않고 주님이 끝내게 하실 때 끝난다. 내 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끝내실 때 끝날 수 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좀 더 버티고 오늘도 버티고 아니면 내일도 버티고 내일 모레도 버티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풍랑이 오더라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근심하지 마시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잘 이겨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